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국어사전을 가지고 온유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성경으로 가야 된다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여다봤더니 성경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럼 모세가 무엇 때문에 온유했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구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제 누구든지 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제 이게 아마 온유의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 요게 아마 온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온유 그러면 그 온유는 누구가 온유라면 예수가 온유해요. 왜 예수가 온유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유와 겸손. 구약 성경에는요, 온유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겸손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어요. 찾아보시면요. 근데 어쨌든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 온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자,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게 민수기 12장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구수 여인을 취했던 그 모세가 미리암으로부터 이렇게 정죄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을 두고 계시냐면 모세의 편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온유한 자다. 왜 온유한 자냐? 그 모세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형을 모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모세가 그 검은 여자를, 그죠? 그 율법으로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왜 첩으로 취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그 다음에 왕적, 선지자적 삶을 온전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 이방에 뿌리게 만들고, 또 때로는 왕적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할렐루야. 그 뭐가 죄입니까? 그 죄의 반대말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 그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점을 내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누구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 뭐에 순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약간 좀 반자동 같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식이라고요. 안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자 왕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온유의 삶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온유냐? 그 멍에를 메는 자가 온유의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아나우라고 써놨는데요. 히브리어로.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뜻이 뭐예요?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운, 비천한, 낮은, 겸손한. 그 다음 마지막 뜻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랑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억압받고 있어요. 가난해요. 괴로워요. 비천해요. 낮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누가 온유다? 예수의 십자가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자가 온유인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온유, 누가 예수의 뜻을 따를 수 있냐면 뭘 지고 있는 자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온유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자가 바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온유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 그렇구나. 우린 존재할 수 없어서 파산된 자이구나. 아멘. 완전 파산되어 있구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단 하나에도 의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 그거 보십시오. 다윗의 눈물. 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눈물의 양식을 주십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넘어지고 나서야 내가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스가랴가 뭐라 그래요? 정말로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누굴 찔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찔렀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오시기도 전에. 근데 그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눈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접목하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누가 되는 거냐면 온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요 마태의 멍에예요. 마태의 멍에. 이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마태가 뭐라 그래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그 말씀이 그냥 크게 와닿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완전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하다라고 펼쳐낼 때 그 복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 다말, 밧세바. 예.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밧세바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합. 그렇죠?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거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히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할 수 없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낫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셔서. 이건 좀 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마태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말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2장 공부하면서 야, 마태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예수님의 조포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말해도 끝이 없는. 근데 그 완전함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헛되고 부정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경을 보면서 지금 마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예, 마태복음 9장 한 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읽으면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만났는지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가 만났던 가난함, 마태가 만났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온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몽화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폭로가 된다. 이거는 눌리라는 말도 아니고 억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를 떠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가 또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눈물,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왜 예수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온유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멍에를 가진 자가 얻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천국과 위로와 땅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한 자는 위로예요.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 알아 너를.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 알아. 그러니까 곁에서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위로는 누구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하면서 오는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면 뭐가 얻는다고요? 그들이 쉼을 그들 마음속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멍에를 맺는 자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죄가 폭로가 되는 자가 어떻게 위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죄가 폭로당했다는 것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죄가 폭로가 되면 뭘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의 대속이니까. 그래서 아까 반저동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멍에를 매는 하나님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의 큰 그림이 이번 한 주간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 6절 8절에 읽어보면은 왜 온유하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면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현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온유함은 간단해요. 모세는 내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말했던 단어가 뭐냐면 대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면하다는 말이 입에 말을 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 속으로 말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나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왜 온유한 자라면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자야.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하는 자, 나와 한 가지 말을 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온유함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말로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한 말로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하다, 같은 말을 하다, 한 말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은 뭘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헌상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막도, 떡상, 제단, 촛대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포개져 있는 하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배워요. 그 청결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하늘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두 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었는데 덮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을 접어버리면 그죠? 찢어서 접어버리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덮어버리면 이게 정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창세기 배웠고 계시록 배우는 게 이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로 쭉 통일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그 중간에 있는 성막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지나서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로 쭉 통과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두 개의 하늘이, 또 두 개의 주인이, 두 개의 입이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성경구절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절 서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덮으셔야 돼요? 우리의 장막을 누가 덮으셔야 돼요? 하늘의 초소가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덧입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덧입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으로 날 덮으시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옷이 한 가지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덧입히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덧입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를 덧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 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한 번 빠져서 오실 때마다 더 새로워지세요. 우리 장로님은요. 그렇죠? 장로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약간 좀 살이 빠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청년이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쟁이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덧입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삼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삼킴받아지는 이 덧입음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할렐루야. 오늘 온유의 큰 영적인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덧입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온유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이죠. 민수기 32장이죠.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란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을 들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럇다임과 누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미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총낫들을 빼앗고 하보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녀로 사울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호 핫다와 진을 치고 기브오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살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론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라 기가스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스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스엔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레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라 바라림 이름을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간에 짐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 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렘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유다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가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관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수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의 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셀레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연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과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구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살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온유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강단이 되게 없어서 우리 마음의 땅이 정말 네모가 반듯하여 그 지경을 전복해 나가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없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